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욥을 얘기하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 관해서 무려 욥기서는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1장부터 42장까지 오늘 정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소개할 것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은 욥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또 기록한 내용을 봅니다. 욥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들 7명과 딸 3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욥기서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욥이라는 아버지가 자녀들이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욥은 항상 그의 행위가 항상 그러하였더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사탄이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라고도 하는 이 악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앞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욥기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사탄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이 사탄이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욥기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제가 여기저기 두루 돌아 왔습니다. 사방으로 사탄이 두루 돌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이게 두루 돌아 이곳저곳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관광을 했을까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세상 구경을 하러 다닌 것이 아닙니다. 이 사단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셨을 때 사단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여기저기 두루 돌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탄은 바로 무엇을 두루 돌아 다녀왔다는 얘기냐면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탄 마귀는 영혼 사냥을 하러 다닙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사단 마귀 성경은 욥기서 1장 7절은 사단이라고 그러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마귀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사단 마귀라고 이 호칭이 다를까요? 다른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사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귀라고 부르는 이 한 존재를 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귀신들이 같은 무리들입니다. 이 귀신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제가 욥을 얘기를 하면서 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탄 마귀가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쉴 곳을 구하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곳이 어딜까요? 물 없는 곳입니다. 물 없다는 것은 황무지입니다. 바싹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귀신이 들어갈 때 이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귀신은 사람 몸을 들락날락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전혀 감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귀신의 영적인 존재인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쉴 곳을 구하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람의 심령이 바싹 말라버린 시대입니다. 코로나라는 3년 이상 계속된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영적 생활이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3년 전에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가 말라버렸습니다. 은혜 생활 말라버렸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마당 신자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어디를 귀신이 좋아하느냐면 심령이 말라버린 사람은 좋아합니다. 은혜가 말라버린 사람, 그리고 사랑도 말라버린 사람, 감정도 말라버린 사람, 감사도 말라버린 사람, 기도가 말라버린 사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말라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은 여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2장 44절에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하는 말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이 귀신이 하는 말은 사람 몸이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 집을 사람 몸에 지어놓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얘기하기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조종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 누가 넣었습니까? 마귀가 넣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죽여라.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교회를 죽여버려, 교회를 무너뜨리라, 교회를 해치라. 이 말은 가룟 유다와 같이 사단 마귀가 이것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게 되면 사단이 곧 그 속에 들어간지라. 생각을 움직이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지금 사단 마귀가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단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가 여기저기 두루 다녀보고 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몸에도 들어가 보았고 저 사람 몸에도 들어가 보았고 생각을 훔쳐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 마귀가 이 말을 할 때, 사단이 이 말을 할 때에 욥기서 1장 8절에 사단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단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 종, 내 사랑하는 그 아이, 그 사람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말이 뭡니까? 관찰해 보았느냐? 자세히 보았느냐? 무슨 행동하는 걸 네가 보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덧붙여 하신 말씀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데 그와 같은 자가 온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욥이 평소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대단히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이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단이 욥을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욥기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욥기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반박하기를 욥에게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주셨지 않습니까? 욥에게 넘치도록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욥기서 1장 11절에 하는 말이 하나님 욥을 치소서, 욥의 것을 뺏으라는 것입니다. 욥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욥은 주를 향하여 욕하리이다. 이 사단이 욥을 알아요.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탄이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열거한 내용 가운데 귀신이 들락날락합니다. 같은 무리들입니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껍데기는 화려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같은데 하나님이 잘 섬기는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이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욥의 겉모습은 온전하고 정직하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아니냐 했더니 이 사탄은 아닙니다. 하나님 욥이 가지고 있는 것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틀림없이 하나님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사단이 뭘 보았을까요? 지금 우리한테 뭘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사단에게 욥의 모든 소유를 이 사단에게 손에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욥을 시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의 전제가 어떤 것이냐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나를 섬기는 모습과 다 잃어버렸을 때 너는 어떤 모습인지 지켜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쩌면 과거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건강했었는데, 재물도 많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었는데, 그때 내 신앙 모습과 내가 몸이 망가져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내가 외롭고 고독한 삶 가운데 마치 사막의 덩그마니 던져져 버린 외로운 모습으로 서 있을 때 나의 모습은 하나님 어떤 모습인지 너는 변함이 없느냐? 코로나 바이러스 3년 지나면서 그 이전의 너 모습과 이후에 지금의 현재 너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여기서 창세기 22장 1절을 잠깐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백세태 아들 이삭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너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너 칼로 너가 직접 그 아들 죽여라. 그리고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물질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건 무엇이냐면 주시려고 지금 나의 믿음을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성경 단 한마디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칼로 이삭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칼을 거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 사람의 로마서 4장 11절에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신명기 8장 2절에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40년 광야길을 걸어간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에게 하실 말씀이 내가 너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알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전제가 어떤 것입니까? 너를 시험하는 것은 40년 걸어가는 동안에 너희들이 어떤 모습인지 보자. 그러면서 하실 말씀은 신명기 8장 1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다 거기 왔어요. 이는 다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거기에 따라서요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시험은 복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환란이 왔을 때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른 모습이구나. 많은 것을 줬을 때는 감사하더니 잃어버리니까 원망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마치 하나님이 너는 처음과 끝이 다르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어떻게 극명하게 달라진지 아십니까? 한국교회에 우리가 추산하기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수많은 교회문들이 닫혀버렸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 3년의 기간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하나님 작업이었습니다. 거짓과 진짜, 천국, 지옥으로 사람을 나눠버립니다. 어디에 사람을? 교회 다니던 사람, 알곡 쭉정이를 나눠버렸습니다. 분명 저는 기도 가운데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현재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정한 알곡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하나님 본심이 아닙니다. 고생시키는 것, 근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셨습니까? 할 때에 내가 널 시험하는 것이야. 너 더 강하게 만들려고, 단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셨던 우리 하나님, 욥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소개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욥에게 있던 재물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단이 다 흩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욥에게는 귀화장을 가지고, 귀화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아내마저 떠나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왔는데도 욥기서 1장 21절에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이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찬송했던 욥의 모습은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하는 말이 너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할 때에 성경 말씀은 욥기서 2장 10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입니다. 3장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욥을 시험을 하실 때 이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욥기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욥이 입을 열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 입에서 저주의 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어떻게 대드느냐면 욥기서 7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서 무슨 해가 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무슨 손해가 하나님 손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피해 보실 일이 있습니까? 내가 범죄했다 해서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앞에 정면으로 대듭니다. 그러면서 성경 강조하기를 욥기서 7장 20절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관역 삼아서 내게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십니까?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하는 말이 관역을 삼았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화살을 쏘았을 때 그 표적이 관역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표적 삼았습니까? 누구한테 그럽니까? 하나님께 향해서 대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 말은 왜 나한테 이 무거운 짐을 지우십니까? 이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23장 2절에 뭐라 말하냐면 오늘 또 내가 반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이 근심이라 말이 히브리어 원문은 시아허입니다. 이 시아허 이 말이 뭐냐면 한글에는 근심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 히브리어는 시아허, 이 말이 똑같은 시아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면 잠언 23장 29절에 원망하다, 이 말이 시아허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욥기서 9장 27절에 불평하다, 이 말이 시아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교만했냐면 그 본성에 감춰있던 이 자아가 얼마나 이 사람한테 강한 것이 있었냐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기 32장 1절에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32장 욥기서 3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사람의 욥은 자기보다
여기서 강조하면서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마음속에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어떤 교만이 있었냐면 욥기서 32장 2절에 욥 자신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나 같은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나 하나님이 예배했습니다. 나는 악을 떠난 자입니다. 나 온전한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자기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본인이 더 의롭다고 생각했던 자가 이 자입니다. 이것을 사단이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은 어떨까요? 과연 단순하게 욥의 모습만 이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감사하다고 했는데 잃어버리는 그 현장에서 불평하신 적 없습니까? 마음이 늘 떠나지 않는 두려움이 없습니까? 욥이 여기서 자신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욥기 42장은 어떻게 해서 막을 내립니까? 욥기서 42장 6절에 보면 욥이 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따라서 죄 사함을 받는 회개, 회개하면 죄 사함 받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따라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 생명을 얻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죄사함, 생명,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 교만한 마음,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더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에게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 속에 이 자리에 혹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늘 마음은 두렵고 불안합니다. 바로 욥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이 다 잃어버렸을 때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맺어질까요? 욥기서 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리고 하는 말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거기에 따라서요 불안만 있구나. 이 욥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서움이 있습니다. 불안만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이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기서 삭트는 것이 뭐냐면 교만이 삭트는데 늘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껍데기가 항상 무엇인가는 세상말로 폼을 잡고 있습니다. 포장을 한 그의 모습 속에 사단이 이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두려움이 올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 결론의 말씀을 우린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옵니까? 왜 무서움이 올까요? 왜 불안합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평안이 왜 없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런데 이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인데 요한 1서 4장 18절에 하실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되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한글에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레오가 있고 아가페가 있습니다. 서토로게가 있습니다. 에로스가 있습니다. 사랑은 단어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 예수 십자가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 이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오늘 이 욥에게 무엇이 있느냐면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그에게도 늘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이 십자가 사랑,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사랑이 내게 완전하다면 이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은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한 사랑이라. 우리가 천국 갈 때 믿음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사람이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이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이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독생자들까지 내려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완전한 믿음. 그럼 두려움은 떠나버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완전한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잠시 동안 찾아오는 이 질병의 고통,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한 것은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마지막 결론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은 곧 소망을 가지고, 소망은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사랑, 완전한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충만할 때에 두려움은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갑니다. 사단이 나를 볼 때에 너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절대 사단이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단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